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데서 알겠죠. 그래서 제목 자체도 원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제목을 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제목으로 했습니다. 우리 서로 어느 자와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보면은 우리가 갈라디아 6장에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대로 거둔다 할 때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저도 많이 썼던,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얘기죠. 사실은 이 말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 근데 보면 심대로 거두는데 심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도 정말 어느 사업가는 망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 그런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심은 대로 거두려고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제 감농사를 졌는데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태풍을 맞게 된 그 농사꾼은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망하고, 태풍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아주 오히려 더 그냥 감이 부족하니까 비싸게 좋은 거로 또 팔고,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이렇게 다 모든 곳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삶 속의 지혜는 우리가 역시 심지 않고 근데 거두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또 잘못된 부분이긴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심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 이게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8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다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육체라는 것은 사람의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을 육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성령을 위해서, 왜 성령 하나님의 감동,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전에도 이미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완성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는 언제나 성령은 말씀의 에베소 보면은 전신갑주 나올 때 나오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하고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그러면 이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근데 왜 그럼 이 말씀이 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어느 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제대로 그 말씀을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성경을 사사람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게 사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풀어야 돼요. 어떤 세상의 원리로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심은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 자체도 이미 이 말씀이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구나. 옛말에 있잖아요. 지석이면 감천이라고. 우린 거기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은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또 성령을 심는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되겠죠.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 뜻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똑같이 읽고도 참 희한하죠. 저기 머리 빡빡 꺾고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라고 늘 얘기할 때 보면 성경이 항상 성경 갖고 해요. 똑같은 성경 갖고 해석하는데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참 이 말씀 갖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된다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냥 뭐 자꾸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가끔 가다가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죠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얘기해도 인정도 안 할 거고 얘기한다고 해서 알 것도 아니니까 그냥 때가 되면 알겠지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집부리면 그렇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얘기를 해도 믿질 않을 거니까요. 굳이 뭐 다툴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게 그거예요. 모든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걸 자신들의 그 이성과 지식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그죠? 과학과 이성으로 이게 과학과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그러한 오해를 많이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태에 빠진 사람도 죽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죠. 안식일 같은 때도. 그와 같은 많은 일도 이제 있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미리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따다가 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정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나 이런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게 되죠. 이렇게 고치고 병들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고쳐주게 돼도 그들은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자기들의 그런 그 관점에서 이성과 과학의 관점, 경험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예수님조차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말씀이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그 마태복음 4장에서 감히 예수님한테 말씀 갖고 덤벼드는 사람이 존재가 있었죠. 바로 마귀가 존재하는데 세 가지의 그런 그 질문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거예요. 사람보다 힘이 센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보다 힘이 셀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을 갖고 감히 예수님한테 덤볐으니 왜?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그렇게 똑똑한 가말리엘을 문하고 세상 지식으로는 진짜 그 특히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사상이 스토이즘 사상이 스토아라 그러죠.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한 중세를 휩쓸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 스토아 사상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그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신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는 게 그 스토아 사상으로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철학을 많이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석존이듯이 철학을 막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보게 되면, 그 통합 쪽에서는 철학을 굉장히 공부를 시켜요. 저도 학부에서 통합 쪽에서 공부해서 철학을 굉장히 공부해서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철학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뭐냐면,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그 철학을 대비해서 읽는데 철학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철학을 접목시키니까. 근데 사실은 로마서는 그 스토아 철학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요. 굉장히 그래서 맹점이 있어요. 일이다 그런 건 뭐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똑똑한 인물도 말이죠. 그렇게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렇게 본질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한다는 거, 성령을 위해서 산다는 거,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전으로 보게 되면 사실 사도행전 9장 전에 바울도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적으로. 안 그래요? 사도행전 9장 이후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특히 13장부터, 사도행 13장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도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열정이 언제나 가득했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후에도 보세요. 소아시아나 유럽 지역에 가면서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의 강렬한 목숨 걸고 진짜 그러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서 채찍도 맞고 그런 고난 당하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똑같이 열심은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9장 전으로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가 된 거고 9장 전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갔던 거, 이 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숙제를 남겨주고 또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교육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혼자서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해갖고는 성경 말씀 제대로 알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열심히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 9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말씀을 경건생활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받아들이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각을 늘 내려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만큼을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또 거기에 형성이 돼요. 그럼 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놓으면서 가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그게 아닌데? 그 아닌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뭘 위해서 심는다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게 뭘까요?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특심히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살면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도 부귀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쳤더니 어때요?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살려놨잖아요. 이삭에게 큰 축복을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길을 닦아다가 생각하기를, 그래, 아브라함도 그죠? 이삭을 살렸는데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다 매달려 하는 순간 멈춰라 하고 그랬고, 그러고 나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갔을까요? 설마 나를 십자가에 죽이겠느냐 하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큼 정말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30세는 사실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활발한 나이는 20대에 주의 사역을 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성인이 돼 10대에 사역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30대에 사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세상적으로는 장남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돼요? 일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물론 그 엄마가 할 일은 뭔가 열심히 했겠죠. 그죠? 예. 농사도 짓고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혼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경제 생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한 거예요.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니까. 부모와 함께 되잖아요. 엄마 혼자 고생하게 넣을 수 없잖아요. 동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해서 일단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이라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요. 그 십자가를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심이라는 거하고 가족을 돌본다는 건 다른 거예요. 가족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1순위죠. 그 다음에 세상에 피를 나누는 것이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누가 내 부모요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부모고.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은 명확한 거예요. 가족을 제일 소중히 여긴다는 거하고 가족 중심이 여긴 다른 거예요. 가족을 제일 소중하게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나를 키워주고 나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들이 점점 자랐죠?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안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첫 번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30에 됐을 때부터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모세가 40대에 모든 학문을 갖고 자신이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생활을 더 가까이만 했잖아요. 그죠? 나이 80이 돼서 이제 주의를 하게 되죠. 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것도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 거죠. 아무튼 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성령 하나님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살아가는데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죽지 않아야지 주의 십자가를 갔을 때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겠죠? 예수님은 그 30세 이후로부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님은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배고프고 정말 들판에서 잠잘 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많아서 힘들게 살아온 적이. 태어날 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다 아직 어리니까 경제생활을 못하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예수님이고 정말 인간미가 철철 넘치죠. 그러면 그래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러면 세상 일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부모를 그렇게 섬겨서 그 가족을 돌보는 거 그게 진정한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할 때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아주 존귀한 거란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가게에 가든 뭐 하든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알바를 하더라도 그 일주일 하루하든 그 하루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사는 오늘 그러니까 하루를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하루에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하루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4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하루 안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가.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엄마로도 도우는 그 역할 하나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10계명에서 5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감동의 삶이었던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감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씀과 우리의 삶이 별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이 하나하나 꽃을 피워야 돼요.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거룩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서 꽃을 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씨예요. 그 말씀이 우리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밭에 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밭에 다 심어져요. 지금도 말씀이 우리 밭에 심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이 피어나야 되잖아요. 자라서. 근데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요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피어나기도 하고 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는 거예요? 삶의 감동 속에서 우리 말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코 또 아브라함의 삶, 이삭, 야곱 물론 이제 거부가 됐던 말도 나오지만 또 그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욥의 삶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스데반의 삶도 마찬가지고 다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된 사람 있고 안 된 사람 있죠. 때로는
순교한 사람들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에서 계속 있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우리 영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끝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세 번째 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이어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열매가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거둔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다는 것은 뭘 거둬요? 성령의 뜻대로 심는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 거둔다는 것은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왕자로서 모든 것을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히브리인의 그들의 노예와 같이 살았잖아요.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모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적용해서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 1순위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금 다발을 주었는데 1억짜리 현금 다발을 주었어요.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죠. 이걸 어떻게 할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만 생각하세요. 괜히 세월하니까 여러분들 다 거룩하니까 다 주인을 찾아주겠죠.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성향 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소중한 돈이었을 때, 내가 인마이 포켓을 했을 때, 그죠? 나는 없었으니까 없어서 살잖아요, 이러기. 힘들어도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끊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뉴스를 봤는데 1억을 잃어버려서 너무 소중했는데 엄마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병원비가 없어갖고 죽게 돼서 만약에 그 사람도 자살했다는 게 다 뉴스에 떠봐요. 평생 그 짐을 어떻게 안고 살아요? 예를 들면. 근데도 우리는 그게 그 유혹 속에서 쉽게 떨어뜨리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왜? 그럼 우리는 왜 그거를 주인을 찾아줄까? 그건 하나예요. 믿음이죠. 안 그래요? 예. 요즘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코로나 시대 때. 어서 그래 돈이 뭐 별거 아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럴 때 그래요. 우리가 돈이 있을 때 도대체 그럼 성전에 세로 바쳐야 되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냐, 아니면 이게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되냐. 도대체 어떤 게 우선순위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 세상적인 거로 말할 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얘기하는 사람들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은 벌써 뭔가 자기가 시험에 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건전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해요. 온전하게 질문하지 않거든요. 온전하게 질문하면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먼저. 뭘 해야 될지. 꼭 자기가 원하는 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는. 근데 그거 듣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 괴롭거든요. 여러분, 괴로우면 일단 그게 이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가슴은 치거든. 그러면 가슴이 치는 대로 옳고 그른 걸 따지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근데 여기서 볼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모습이 뭔가? 영생이야 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강도도 없고 다 얻는 건데,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생은 정말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죠.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100년을 살겠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끝없는 시간 속에 지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끝없는 시간 속에 우리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불에 타서 죽지 않는 그런 뭐예요, 이게. 그러한 생명체들이 우리 온몸을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헤롯이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사도를 손대기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는 사도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도행 12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얻어서 헤롯이 그 다음에 누굴 잡아가냐? 사도 다 전멸시키려고 베드로를 잡아가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사형 시간을 딱 정해놓고 죽이려고 해요.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즉사시켜요, 헤롯을. 이게 성경과 역사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죽은데 나중에 보니까 헤롯 몸에 뭐가 있어요? 죽어서. 벌레가 기어다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벌레가 기어다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곳에 안 가고 하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생의 이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영생을 아무나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다들 등을 들고 있었죠. 한 장소에 모여있었고 다들 똑같이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서 5명은 부어놓고 5명은 부어는 못 온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양과 염소 같은 존재가 있는데 양들은 구원은 없고 염소들은 구원은 못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구원 받겠지만 정말 다 구원 받을까요? 아니거든요. 영생과 구원에 대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과 저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제 구원은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우리 모태 신앙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 우리 조상인데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가 살았다 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나의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쟤는 예배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고 있고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혼인잔치에 보면 나오잖아요. 복장 제대로 안 했고 그러니까 내쫓아버리잖아요. 그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열심히 예배드려도 안 돼. 거기도 플러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나는 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니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겠어요? 안 그래요? 예배도 온전히 한 시간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고 말씀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뚝 떨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면서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살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일한 오늘의 주일날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하루만 일해도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말씀 중심의 삶을 일주일을 해서 하루도 그렇게 주일날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머지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만 그러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과 예배를 못 드리는데 나가서 어떻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말씀 중심의 삶, 온전한 예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될 훈련, 말씀의 훈련,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봉사. 적어도 여기에 대한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은 없어요. 설사 코로나로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이에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죽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오래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짧아야 된다가 또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거고,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명예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오히려 부자가 됐을 때, 오히려 잘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17년 지금 이거를 받았더라고요. 몇백억 이렇게 해서, 그죠? 그분이 옛날에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분이 저기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 교회 다녔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이 분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성도들이 차를 몰고 이렇게 오잖아요. 앞에서 이거 들고 아주 고개 숙이면서 한 명 한 명 성도가 올 때마다 차량 가지세요. 차량 관리했던 분이에요. 장로가 돼서도.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명예가 주어지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유명한 탤런트도 알잖아요. 최수정 씨도 알잖아요. 그분이 제가 간증할 때 갔었어요. 옛날에. 그때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천국의 탤런트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더니 불교인가 어디로 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시 또 신앙생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시적으로 방황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다행이고, 돌아왔대요. 이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항상 인간은 존재는 속에 뭐가 있냐? 우리는 뭔가 탓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뭘 탓하지만 살아요. 내 탓이오 막 그거 가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탓하게 돼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제일 탓하기 쉬운 게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나는 아닌데, 그렇진 않죠.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죠? 낙심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낙심하는 존재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 너무 힘들면 우리 신앙생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낙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게 뭔가 하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반은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수인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기하게끔 만든 게 뭐냐?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난하더라도 정말 멋있는 사람은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울수록 나는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단지 제 눈에만 멋있게 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간혹가다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보면 잘했습니다 그래 저보고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참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고 그 사람이 와갖고 그럴 수도 있지 힘내 하면 굉장히 힘이 나요. 제 말은 뭐냐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그거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는, 우리에게 영생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 그분이 멋있다고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가 너다. 바로 너였어. 넌 내가 택한 자였고, 내가 지명하여 부른 자야. 내가 기뻐하는 자고, 너가 아무리 어려워도 독수리 날개처럼 네가 뛰쳐나오는 네 모습.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바란다. 그래서 다윗을 말하면서 너는 다윗처럼 살아라.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너는 아무개처럼 살아야 돼. 너가 아무개처럼 살면 제대로 사는 거고 누구누구처럼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기준이 되는, 다윗처럼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